안녕하셨어요. 오늘은 그 제목은 교회 사역 안에서 여자의 섬김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나눌 내용은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다른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주로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리포트의 어떤 집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는 부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사도행전 6장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8절 주로 볼 텐데요. 좀 일반적인 집사에 관한 것을 저희가 나눌 텐데 오늘 다루는 내용은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다른 역할을 가지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후에 집사직에 여자가 어떻게 관여가 되느냐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기초가 되는 그런 집사 직분에 관한 얘기들을 좀 더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다룰 내용인데요.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사도행전 6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제 성경은 196페이지인데요. 1절부터 7절까지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사람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본문은 저희가 전에 직분자 공천 앞두고 살펴봤던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그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이 집사의 직분에 관한 것이냐, 공식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 집사할 때 그 집사에 관한 내용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오늘 교재를 보면서 거기를 얘기할 텐데 하지만 여기에 확실한 것은 그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때 사도들 외에 다른 사람 7을 세워서 어떤 구제하는 일을 전담시켰더니 그 일이 해결됨으로 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 사역도 왕성하게 되고 교회가 큰 힘을 얻고 또 성장하였던 것을 저희가 사도행전 6장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얘기할 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가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혹시 오순절날 또 그 후에 또 전도해서 3,000명, 5,000명 이렇게 더한 걸 따져보면 몇 명이나 됐을까요? 요즘 말로 하자면 대형교회죠. 대형교회입니다. 근데 여기 칭찬받는 사람 몇 명을 택하라고 그랬다고요? 7명이죠. 대형교회인데 10,000명이 넘는 대형교회인데 집사 7인 교회 보셨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직분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모습이었고 물론 특별한 모습이었죠. 오늘 그 내용을 보시면 교재 1페이지 보시면요. 그 초대교회에서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도움이죠. 그 음식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걸 나눠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다 보니까 방금 몇천 명씩 있는 곳에서 나눠주다 보니까 거기서 아마 사람인지라 나눠주는 사람들이 사람이고 또 일하는 사람이 사람이라서 다 공평하게 나눠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방금 읽었던 대로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태어난 곳이
유대 지방이 아니고 유대나 갈릴리 지방이 아니고 이제 외국에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출신인데 주로 헬라말을 쉽게 쓰는, 그러니까 한 교회로 예루살렘에서 모였지만 그 안에 언어로 또 문화의 차이로 나뉘어졌던 것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거기 교회의 리더였던 사도들이 대부분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으니까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런 구제받는 일에 좀 이렇게 소홀히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불평하게 되고 그 불평이 사도들에게까지 닿게 되죠. 그래서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사도들에게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헌금을 두었다고 하죠.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경우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 일 후에는 사도들이 그 헌금을 다루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너무 커져서 이 일을 하기에는 이 일 외에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던 사도들에게 너무나 부담이 컸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도들은 가르침과 기도를 힘쓰게 되고, 그래서 사도들 외에 다른 이들이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책임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대로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기 보시면 칭찬받는 사람 7이라고 할 때 한국어 번역에서는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원문으로 보면 안드라스라는 얘기인데, 안드라스라는 말은 보통 남편 할 때 쓰는 말입니다. 남편 또는 남자 이런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사도들이 명한 것은 너희 중에서 칭찬받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남자 7명을 택하라.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구제하는 일을 맡기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의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이 사도들은 그 남자 7사람을 택해서 구제하는 일을 맡겼는데 그것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죠. 수천 명이 되는 사람들, 수많은 남자들이 있었을 텐데 아무나에게 이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성령이 충만한 남자들, 그리고 어떻게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고 돌볼 줄 아는 사람들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들을 보시면 아마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스테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또 니골라나 안디옥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많이 있었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 리더들을 택했던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도들은 그들에게 7사람을 택해라고 했는데 7사람이라는 그 수는 그 당시 문화에서 보통 어떤 요즘 말로 하면 위원회, 커미티 이런 것인데 그럴 때 보통 7사람을 많이 뽑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에 있었던 방법을 사용해서 그 리더십을 세운 것인데, 그런데 그 사도들이 제안하는 방법을 교회가 기뻐했죠. 교회가 다 기뻐하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그 7사람들을 7남자들을 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들에게 알렸는데 사도들에 알리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6장에 보시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 일을 위해서 구별한 거죠. 안수식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이 7사람이 이 원문을 볼 때 집사, 디아코노스라는 명사형을 써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서신에서 나오는 집사라는 직분이냐라고 말할 때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집사라는 말을 안 썼으니까. 오히려 집사라는 말이 의미하는 섬기다라는 동사형, 디아코노스가 아니라 디아코네오라는 동사형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은 어떤 일을 하였는지 그 사역의 내용을 얘기했는데 그 사역의 내용이 뭐냐면 과부를 돌보고 소외받는 이들을 돌보는 것의 기본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은 집사라는 말을 쓰지는 않지만
그 집사가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섬기는 일의 내용, 사역의 내용을 여기서 얘기했다는 거죠. 처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구별한 것이죠. 그 일이 사도행전 6장에 처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을 보시면요, 거기 적어드렸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여기 한국말 번역에는 7 집사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의미상으로 볼 때는 그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원문에는 집사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7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죠. 그 1장 8절에서는 빌립을 두고 7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알려져 있던 어떤 특별한 역할을 가진 7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몇몇 분들은, 몇몇 신학자들은 사도행전 6장, 여기서 J.M. 로스라는 분은 집사 직분을 공부할 때 이게 6장에 너무 포커스하는 게 혼동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집사란 말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에드먼 클라운이라는 교수님은 저희 쪽 신학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은 설교학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 교회론 유명한 분인데 사도행전 6장의 7 사람은 이 말씀 사역자들을 돕는 사람들이었지만 어떤 공식적인 직분자는 아니었다고 좀 주장을 하시는 거죠. 이런 저명한 분들이 말씀하시는 이견에도 불구하고 사실 더 많은 분들이, 장로교 전통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아코네오라는 동사형이 이 본문에 있는데 너무 명사형이 없다고 해서 그것에 세세한 것에 얽매이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가 더 중요한데,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은 첫 번째로 여기 A 보시면 교회에 계속되는 부족함에 필요한 물질적인 자원을 나누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하기에 영적인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 돈만 나눠준 게 아니라, 음식만 나눠준 게 아니라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할 때 그 물질적인 것을 받는 사람들이 주는 사람을 보면서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서도 직분 공천할 때 혹시 기억나세요? 저희가 1월 달에 했었나요? 그때 저희가 설교 몇 번을 통해서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직분자 공천을 받아야 됩니다 설명을 드렸죠. 많은 분들이 공천해 주셨는데, 여러분 공천하실 때 그 어떤 인물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분의 성품이나 자격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셨습니까? 그래서 존경받을 만한 분들을 공천하셨나요?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실제로 그중에 집사로 공천받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 구제헌금 있잖아요. 구제헌금, 구제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 모르게 이렇게 나눠주더 그 집에 찾아가면 여러분이 신뢰하고 나의 필요를 내어서 보여줄 만한 그런 듬직한 분으로 여겨지십니까? 조금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사 꼭 장로만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영적인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물질적인 것을 나눌 때 영적인 자격을 굉장히 거의 장로와 비슷하게 강조한다는 것은 그 물질을 나누고 주고받는 일에 영적인 자격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6장의 내용을 보면 교회에 계속되는 부족함에 필요해 물질적인 자원을 나누었고 영적인 자격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만약에 직분자들이 공천된 분들이 선출이 돼서 임직을 하게 될 때 안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기도와 안수로 실제로 사도행전 6장에서도 구별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사도들과 온 교회의 축복을 받았죠. 실제로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을 보는 가운데서 이렇게 셋업파트하는 게 있었고, 그렇게 해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 6장이 첫 집사들을 임직한 것이라는 것에 좀 이견을 가지시지만, PCA의 BCO는 북업 철치 오드라고 하는데요. 그 교회 헌법에 보면
여기 사도행전 6장에서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사용해서 집사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아마 BCO를 가지신 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9장이 BCO의 9장이 집사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9-1 집사의 직책은 교회 안에 통상적이고 영구적인 것으로 성경에 세워져 있다. 이 직책은 주 예수의 본을 쫓아 동정으로 보살핌과 봉사하는 직책이다. 이 직책은 또한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때에 서로를 도움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번에 2항에 보면 집사의 의무는 곤궁, 병약, 고독, 기타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돕는 것이다. 교인들의 회사 정신을 양성하며 교인들의 헌물을 효과적으로 거두는 방법을 고안하고 이 예물들이 기증되어진 목적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집사의 의무이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그 집사의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정리한 것을 보면 사실 내용이 사도행전 6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이 집사의 의무를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 교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기독교에서 그렇게 합니다. 교단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의 집사에 관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좀 타당하다는 것이죠. 보통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 6장을 집사의 첫 본문으로 보고요. 집사 세우는 것 첫 본문으로 보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한번 보시면 한번 펴보겠습니다. 성경책에 성경책에는 339페이지인데요. 이것도 역시 저희가 그 직분자 공천 전에 설교로 몇 번 나눴었던 것인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감독과 집사의 직분에 대해 설명하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밉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고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 부분이 감독, 다시 말해서 다른 곳에서는 장로라고 하는데요. 감독과 그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감독과 집사의 그 자격에 대해서 설명하는 본문이죠. 저희가 익숙한 본문인데 그 내용을 보면 감독을 묘사하는 감독의 자격을 묘사하는 내용과 집사의 자격을 묘사하는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교회 지금 직분자 교육 하는데 장로 공천 받으신 분도 있고 집사 공천 받으시는 분도 있는데 교육을 같이 합니다. 내용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영적인 자격에 대해서는 비슷하다는 것이죠. 이 부분 기억하시면서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은 교재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크리스천은 주님 자신이 종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섬기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섬기러 오신 것처럼 예수 믿는 모든 크리스천들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사랑의 당연한 표현이며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모든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의 종이므로
다른 이들의 사환, 디아코노스가 된다. 어떤 크리스천들은 섬기는 사역에 대한 권위와 임무가 있다. 그러니까 섬김이라는 것은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본질적인 요소이지만 모든 성도들은 다 섬겨야 되는데 그중에 그 섬김을 인도하고 조직하는 임무는 몇몇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섬긴다고 할 때 그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쓸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의미에서 섬기는 자, 집사라고 불리는 그 단어를 쓸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교회에서 특별히 소수의 사람들이 선별받아서 섬김을 인도하고 조직하는 임무는 몇몇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집사의 직분이 집사의 그 역할이 몇몇 사람들에게 구별되어서 주어졌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여기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 힌트는 집사의 성품의 특징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장로의 것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사라는 것은 그 전에 나와 있는 장로는 누구에다가 장로 되는 것은 아닌 것이 그건 대부분 다 인정하니까요. 그런 것을 볼 때 집사들도 장로들과 같은 모습으로 자격이 나열되고 그것에 따라 선별해야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능력, 스킬셋은 다르지만 임무를 위해 요구되는 성품은 유사합니다. 두 번째로 그 몇몇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검증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을 다 검증할 수는 없겠지만 이 집사들은 검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원리를 말씀하셨죠. 여기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러니까 일을 맡겨서 잘하는지 검증하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던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검증이라는 것이 감독, 즉 장로나 그 집사라는 직분의 자격에 들어가 있는가? 그것을 보면 장로의 직분을 얘기할 때는 꼬집어서 검증해라라고 시험해 봐라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슷한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장로 직분을 얘기할 때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검증이 되어서 평판이 좋은 선한 증거를 얻은 자로 평판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장로들도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검증된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여기 의미하고 있고요. 집사 직분을 말할 때는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서는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 검증하는 내용을 드러내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라는 말을 집사 직분 세울 때 얘기를 합니다. 검증받는다는 거 그런 거 볼 때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에게 임무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집사들은 교사는 아닙니다. 공식적인 교사는 아니지만 신앙의 비밀을 선한 양심으로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것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은 기본적인 모델이고 집사의 사역이 주로 구제 사역인 것을 보여줍니다. 집사 사역이라는 것을 사도행전 6장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그 사역의 내용이 주로 구제 사역인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서 이제 만약에 때가 돼서 당회가 생기고 집사회가 생기면 저희가 현재 부장님들이 계시잖아요. 부장님들이 원래 부서가 몇 개 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양육, 선교, 구제, 재정, 행정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이제 당회나 또 집사회라는 조직이 생기게 되면 부장이라는 것은 그 명칭은 사라지게 되고요. 그 부장들이 했던 일들을 그 내용에 따라서 당회와 집사회가 나누어서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집사가 그럼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 특히 집사들이 힘써야 되는 부분은 그 구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사 사역에서 여기 말하는 것처럼 조직적인 면들, 그러니까 돈을 관리하고 건물을 관리하는 것, 그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집사들은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로 교회 전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그것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대로 그 구제 사역을 통해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교회 여러 가지 것들을 관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안내하고 환영하고 재정을 돌보는 일들, 이런 보통 교회에서 집사들이 힘쓰는 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 사도들과 목사들이 그 당시에 그들의 사역에 집중하게 하는 그런 섬김이었습니다. 필요한 일들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러한 것이 집사의 직무라고 열거하지는 않지만 우선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받는 자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일, 그것이 바로 집사의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관습에 따라 생긴 전통을 신약에 집어넣어서 있는 것은 불리가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 신약에서는 주로 무엇을 집사의 직분의 일로 얘기하는가? 구제하는 일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집사라는 걸 생각해 보실 때 구제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바로 되세요? 집사하면 보통 어떤 일들이 생각나시나요? 교회 일. 어떤 거요? 전반적인 교회 일.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집사 그러면 어떤 특정한 일만 맡는 것 집사가 아니라 교회 크고 작은 일 다 요소요소에 배치되어 있는 거죠.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는 그런데 주로 하는 사역이 구제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어떤 교회가 구제하는 일을 잘 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는 교회라면 사실은 집사라는 직분을 가질 만한 명분이 없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반대로 교회에 주신 항존직이 장로와 집사라면 그럼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항상 있어야 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바로 뭐겠어요? 구제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면 저희 교회에서는 구제하는 일 뭘 하고 있나요? 구제하는 일 뭘 하고 있나요? 볼티모어 홈리스 사역 있죠? 그거 언제 있었나요? 지난주에 있었죠. 지난주에 있는데 그 작년에는 1년에 4번 하기로 했다가 3번만 했고 이번 해에는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2달에 한 번 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말씀 선포하고 예배하는 사역 외에 하는 사역들 보면 그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구제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지난주 기억나세요? 예배 끝나고 혹시 신교하시는 분들 방해될까봐 구석에 모여가지고 하자 그래가지고 소수만 모였어요. 그리고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졌어요. 사역 나가느라고. 다른 분들은 대부분 신교하고 있었어요. 아마 이번에는 저희가 잘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많이 노티스 못 하셨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인원은 소수이지만 장로와 집사가 하는 일이 가지는 의미는 좀 대표적인 교회라는 것의 대표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장로가 하는 일을 보고 집사가 하는 일을 보면 교회가 뭐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장로가 하는 일들, 그러니까 말씀 가르치고 말씀에 따라서 치리하는 일들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집사들이 주로 해야 하는 일, 구제라는 일은 지금 현대 교회에서 그 사역의 비중을 볼 때 많이 축소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자면 만약에 구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집사라는 직분은 사실 왜 가져야 되는지 의문을 가지게 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는 우선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받는 자들을 구제하는 일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집사는 마음이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너그럽고 있는 것 주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누가 뭐가 필요한지 그런 걸 잘 포착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집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교회 생활들 하시면서 경험하셨던 집사들 어떤 집사님들 계신가요? 좋은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혹시 이런 집사님들 보셨어요? 그거는 그
교회 내규상 안 되니까 허락해 줄 수가 없어. 그거는 우리 교회 재정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낭비하면 안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제가 경험했던 좋은 집사님들한테 누가 될까 봐 함부로 말을 못하겠지만 깐깐한 집사님이 더 많아요. 어떻게 보자면. 근데 집사의 내용을 보자면 너그러운 집사들이 더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8절 내용을 좀 들어가서 볼게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걸 보면서 이와 같이라는 것은 바울이 토픽을 완전히 바꾸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감독을 얘기할 때는 단수, 싱귤러를 사용했는데 그런데 집사들을 얘기할 때는 복수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단수에서 복수로 바뀌는 것이 좀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만들어내긴 하지만 그렇게 따지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중은 그 당시의 회중 안팎으로 그런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 많은 집사님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참고로 여기 그 집사라는 말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이 야알보로라는 신학자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집사할 때 원문에서 쓰이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그것을 얘기할 때 로마서 13장 4절 보시면 여기 지금 그렇게 비스듬하게 이탈릭으로 폰트로 되어 있는 단어들은 다 똑같은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사역자라는 말을 썼고요. 그 다음 15장 8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것도 디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할 때 집사라는 말을 쓴 것이죠. 내가 겐그라야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보통 여집사를 이제 주장하려고 할 때 보통 쓰는 이 구절인데요. 그때도 디에컨이라는 말을 썼고 일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 같은 사람들 또 바울 같은 사도들을 얘기할 때 사역자라는 디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언약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들 사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일꾼이라는 디컨이라는 말을 쓰면서 일꾼이라는 의미를 가졌고요. 근데 실제로 참된 일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마귀의 종들인데 디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일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7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여기도 디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자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똑같은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느라.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디컨이라는 말을 썼고요.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바울을 도왔던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도 디컨이라는 말을 썼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는 보통 얘기하는 직분자로서의 디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집사들이라고 썼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관왕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돕기 위해서 골로새 사람들이 보냈던 그 에바라는 사람이 종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신돌로 함께 종된 자라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일꾼이라는 말은 디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다시 한번 바울은 자기가 복음의 디컨, 일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4장 7절에도 두이고에 대해서 일꾼이라고 다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장 8절에 보면 여기서는 직분자로 쓰였습니다. 집사들도 하면서 집사들 여기서 나온 디컨은 직분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디모데에서 얘기하는데 집사의 직분이 아닌데도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용례들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섬김이나 사역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의미로 쓰였다는 것이죠. 보통 교회의 직분을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더 굉장히 적은 예에서 교회 직분을 얘기하고 그 사용된 의미들을 보면 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판사나 어떤 타운을 다스리는 그런 공적인 관리를 얘기하죠. 그럴 때도 디콘이라는 말을 쓰고, 그리스도, 아볼로, 바울, 또 사탄의 종들, 대적들, 두기고, 에바브라, 디모데 모두 디콘이라는 말로 불렸고, 특별하지 않고 교회 직분자가 아닌 것에 그 직분에서의 디콘이라는 말이 아닐 때 쓰여졌습니다. 특별하게 공적인 의미로 쓰여진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얘기한 집사의 직분을 얘기할 때 쓰이는 때가 있었는데,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집사들이나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집사들이 그 예인데요. 때로는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것도 그것이 한 예다라고 여자였던 베베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공적인 사용은 교회 안에서 인식되는 위치 또는 계속되는 역할을 가진 사람을 지칭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도 집사의 공식적인 사역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역의 많은 내용은 교회 관습, 그리고 최근의 관습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빌립보에서 실제 있던 사역은 감독들과 집사들이 있었는데 디모데전서 3장에서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두 종류의 리더가 있는데 장로 감독 또는 장로 감독, 그리고 집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사라는 말이 일본적으로 섬기는 자를 얘기할 때 쓰이고, 그 중에 특별한 경우만 집사의 직분을 얘기하는 것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3장 8절에서 얘기하는 부분들 좀 더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제 살피기 전에 잠깐 언급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이 얘기가 지금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 주제 강의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을 처음 세우게 되면서, 그때 저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저희 교단법에 보면 남자들에게 안수받는 장로와 집사의 직분을 허락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했을 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도들이 많이 잘 이해하거나 설득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살피는 내용, 그런 동기를 가지고 이제 주제 강의 시작하게 됐는데요. 실제로 이거를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저희 교회가 개척되면서 저희 교회는 특별한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이런 것들은 달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거의 탑을 달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남자 여자 문제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직분이라는 걸 생각할 때, 교회에서 직분이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제가 생각할 때는 종종 남용되고 오해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물론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저에게 해를 입힌 것 중에 하나가 현대 교회가 직분에 대해서 성도들로 생각하게 만들고 그것을 이렇게 세우는 과정 중에 남용되고 오용되는 것이 교인들의 신앙을 해치는 일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느냐, 세워야 돼요. 성경에서 말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가 운영되는 모습을 보면 반드시 직분자들이 그 직분을 맡아서 그걸 수행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하려면 직분자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직분자가 어떻게 세워지고 누가 직분자로 세워지느냐인데, 그것을 얘기할 때 그럼 누구를 세우고 어떤 사람들을 세울 것인가를 얘기한다면 그것도 역시 성경으로 들어가서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어떤 직분자들을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걸 살피다 보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에게 세운다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서 저희가 성경을 좀 더 보게 되는, 앞으로 교회에 어떤 이슈가 있든지 간에 저희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살피는 것이 저희가 어떤 교회 문제든지 앞으로 생기면 해결하는 방식입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경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유익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얘기가 나눌 것은 교회 어떤 문제든지 교회 현재 상황을 간과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와 시대를 간과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문제는 여기 있는데 그것에 인버브돼가지고 이해하거나 씨름하는 노력은 없이 그냥 성경에서 이거 얘기하고 우리의 법이 이러니까 이걸 그냥 이대로 하셔야 됩니다라고 던져놓는 것은 교회 어떤 문제를 해결하든지 유익되는 방법이 아니죠. 그런데 이게 그 반대 방향에서 그 익스트림이 어떻게 나오냐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알겠는데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 상황에서 어떤 것을 해결하려면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 방법인 것이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 문화와 지금 상황에 가지고 들어와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것이라면 현재 지금 씨름하고 있는 것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계속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지금 현재 문제를 씨름해야 되는 것인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내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한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많은 교회들에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지나고 있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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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지금 저희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 네. 한번 보죠. 어떻게 될지. 네, 그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리포트의 뒤에 가면 이제 설명되는 부분인데요. 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실제로 뭐 믿거나 말거나겠지만 보신 분은 아시겠죠. 저희 방금 말씀드렸던 그 PC의 BCO에서 열거를 해요. 저희 헌법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안수직이 아니고 그런 걸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필요를 느끼니까 PC라는 교단 안에서도 그런 그 사람들 세우는 것을 장려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저희 헌법에서는 집사들을 돕는 위치를 세우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집사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신에 맞춰가지고 실제로 이름을 타이틀을 준다면 서리 집사라고 하지 않고 집사 설이라고 한다는 거죠. 집사 보조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아마 누가 살펴보셔야 될 텐데 이 원래는 집사 설이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안수 주는 게 아니라 항존직이 아니라 매년 당회가 임명하는 집사 설이라고 부르는 것을 서리 집사라고 바꿨어요. 그 순서를. 제가 볼 때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 타이틀을 들으면서 사람이 가지게 되는 자긍심, 그거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교회 사역에서 제가 직분자를 이제 끝에 가서 얘기할 때 이렇다고 해서 교회가 1000명이고 10,000명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7사람 세워져 가지고 이 사람만 직분자인가? 아니거든요. 방금 설명드렸는데 모든 교인들을 다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조직을 하다 보면 저희 부장으로 돌아갈 때도 부장이 있고 그 부장만이 다 하는 거 아니고 그 밑에 팀장도 있고 팀원도 있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성경에서 막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직분이라고 말할 때 사용하는 그 장로나 집사라는 칭호는 실제로 여기서 세우는 직분에 부여되는 것이 맞지 그것이 아닌 것에 부여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이죠. 네.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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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우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따르는 그러니까 직분이라고 표현되는 여기서 말하는 직분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이 있고 교회에서 실제로 교회를 운영할 때 세워지는 위치로서의 직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역을 하든지 거기에 따른 무엇인가가 말씀드리면 부장도 저희가 그동안 있었고 부장이란 말은 성경에 없거든요. 팀장도 있고 회계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을 세우기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동안 있었던 교회들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라는 직분을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분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사역이 있는데 세워지는 사람이 없고 아무런 위치도 없고 그냥 인정하는 것도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어떤 이런 안수직이라는 것이 누구든 섬기려고 하는 직분이지 권위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맞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특별하게 이것을 구별하는 이유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특별한 것입니다.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섬기는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조직하고 리드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수를 주어서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라는 직분,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라는 직분이라는 것은 섬기는 사역에 관해서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네. 네. 네, 물론이죠. 그렇죠. 그것은 그러니까 장로와 집사를 얘기할 때 그 자격에서 당연히 나오는 얘기죠. 겸손한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벌써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 생각하고 계시지만 나오는 것일 수 있겠지만 이런 대화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되는 건데 제가 맨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정점이 이제 수련회 토요일 밤인데요. 이 진도로 가면은 그거는 하나의 과정이 될 것 같고요. 계속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화를 하면서 얘기를 지금 하게 되는 것 벌써 몇 가지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바라는 대화가 이런 대화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씨름할 때 성경에서 뭐라고 했는지 같이 씨름하자는 거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교회를 주시고 교회를 질서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구상하시는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저희 사람의 지혜나 저희 생각대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저희 가운데 어떤 특별한 모습의 교회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저에게 알려주셔서 저희가 주님 최선을 다해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